본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들었던 말씀이고, 심지어는 지난 5월 중에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선택한 것은, 물론 내용은 완전히 보완되었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명받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성령님의 뜨거운 불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없는 다짐과 결단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큰일 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전적인 사람이었던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샬롬을 사랑하는 그곳,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실거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행되었던 전쟁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도 전쟁을 흉내내는 사람들의 공격이 아니라 호전적인 사람, 전쟁에 능한 용사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블레셋에 의하여 침략을 당했다는 것은 1956년 6월 25일 새벽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그때의 참담한 상황과 결코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공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적인 차원에서의 태세는 상식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은 상식적 차원에서 모든 준비 태세, 대응하는 삶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인간적 대처 방법은 무엇이었어야 했을까요? 아마도 작전 통제실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에 능한 용사,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대통령,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은 대응 태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쟁에 어떻게 맞짱떠야 될 것인가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작전과 개통의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시켜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입니다. 승리와 그리고 영광의 쟁취를 위해서 전술과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싸우는 군사들을 위해서는 군량미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도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 군사들을 위하여 식료품을 준비하는 것, 전투 식량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상식의 상식입니다. 총알을 준비해야 되겠죠. 대포를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된 군사들로 하여금 돌격 앞으로 작전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총알이 없으면 짱돌이라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짱돌이 없으면 화염병을 들고서라도 맞짱 뜨는 자세가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옛날 칼과 창이 없다면 호미와 낫을 들고서라도 나가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총과 칼이 없었던 농부들이 들고 있었던 호미와 곡괭이를 들고 전쟁에 참전하겠다라고
울부짖었던 뉴스 매체의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공감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은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같은 구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혜로움을 발휘했어야 했습니다. 국가의 안내를 받아야 했고 사회적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과 더불어 단체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응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했던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상식에 해당한 일이고 이는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기업의 위기가 있을 때에도 같은 방식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는 그때 그 사람들은 상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이슈입니다. 상식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진행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의 대처 방안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그것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소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짐작하고 미리 폄훼하지 마십시오. 저는 상식의 차원을 무시해도 좋다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등한히 여겨도 좋다라고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선 합리적인 방식을 넘은 초합리적인 놀라운 역사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때 그 사람들은 상식과 합리적인 선을 넘어 초상식적이고 초합리적인 이른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한 그네들의 이해할 수 없었던 대처 방법은 무엇이었나인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난 이후에 상식선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한 대처 대비 그들이 선택했던 특수한 대비 방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상식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작전 통제소라고 이야기하는 워룸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장실이라고 하는 캡틴 포스트 CP라는 장소에 정보작전과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전시시 작전 통제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워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워룸 대신에 프레어룸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5절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전쟁이 났으면 전쟁에 대해서 태세, 대처를 잘 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지혜를 총동원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막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버텨낼 수 있을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네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늘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나 그렇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요? 그때보다 인공지능이 판을 치면서 버튼 하나에 온 세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버튼 하나에 대한민국 절반이 날아갈 상황인데, 그 긴급한 상황에 한가롭게 무슨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지능에 의해 인공지능이 통제를 받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그 모든 루틴이 이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난세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런 슈퍼컴퓨터라는 것이 대안을 마련해 줍니다. 그거에 따라가는 것이 오늘의 추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는 컴퓨터의 지시를 받고만 살아가겠습니까?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지금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컴퓨터를 통해서 점을 보시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컴퓨터를 통해서 답을 좀 제시해 달라고 아우성 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을 것만 같은 인공지능이 있지만 인공지능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하이퍼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그 하이퍼 파워를 엘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 샤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 지능 위에 하이퍼 파워, 그 하이퍼 파워 위에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적 지능, 하나님의 지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이 한 가지 진리 앞에 사랑 여러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찌할꼬 낙심하지 말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우리 위에 뛰어나신 엘 엘리온, 우리 위에 뛰어나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적 전술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의 신이 누구냐? 나의 신은 이것이다. 네가 위급할 때마다 너 기도하던 것이 어떤 것이냐? 나는 위급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 너의 방법, 나의 방법 총동원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그 좋은 것을 하나 얻어가지고 시너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를 대처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의 비결을 찾아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루틴이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근처에 있었던 포클랜드 섬이 영국 거냐 아르헨티나 거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 것이지만 아르헨티나를 정복했었던 영국에 의하여 영국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포클랜드 섬을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대처수상은, 여왕은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오겠다 다짐하였어.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아르헨티나의 수상이 이런 얘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마귀하고라도 손을 잡겠다. 그럼 이것이 상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라와도 손을 잡고 저런 방법이라도 손을 잡고 또 손잡고 손잡다가 우리가 승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사탄하고도 마귀하고라도 손을 잡겠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너만의 방법, 나만의 방법, 그것을 통합하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주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을 때 한편의 배에 올라타서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난리가 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선장과 선주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어떤 신을 믿고 있든지 너희들의 신에게 이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서로가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깨웁니다. 잠자는 자여, 이 상황에서 자는 것이 어찌 된 일이뇨? 네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너만의 신께 구하라. 여러분, 그것이 요나서에 나오고 있었던 범신론적 다원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만이라도 잡고 그 여러 신들 중에서 한 존재만이라도 응답해 줄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시키는 것이 상식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우상과 다양한 신들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그네들이 선택했던 것은 버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가짜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가짜 버려라. 참신만 찾자. 참신만 찾자. 하나님 몰래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가 총동원되어야 할 바로 그 시점에 그것이 상식에 맞는 상황인데 그네들이 선택했던 것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음직한 모든 방법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이 방법이 동원되면 될 것 같아요. 저 방법이 동원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위대한 방법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전쟁과 우상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상 그러면 난 우상 숭배 안 해요. 우리 집에 불상 같은 거 없어요. 성모 마리아 상도 없어요. 저는 어떤 우상 이렇게 조각되어진 그런 것들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은 그런 게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비연구하다 보니까 우상은 제가 만든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제 머리를 쓰담쓰담할 정도로 제법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만든 단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컨드로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 순간에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다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아, 요것만 있으면 될 텐데, 요 방법만 나에게 찾아오면 될 텐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어요. 제법 잘 나간다는 압구정동의 어떤 점쟁이의 말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VIP 중에 30%가 교회 권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권사님들처럼 제단볼 부여자고 기도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도 용하다는 점장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VIP 중에 30%가 된다는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first인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인가요? 교회 와서 찬송 몇 번 부르고 방언으로 기도 몇 번 하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운다고 진짜 신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받았던, 중학생 때 받았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가다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그분이 첫 번째, 나는 세 번째. 하나님이 the first이고 me third라는 거죠. 나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Jehovah is the first, I am the third. 하나님, 당신이 첫 번째이고 저는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소중한 그분들이 되어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쟁에서의 상식은 군량미 확보입니다. 확보, 모여야 합니다. 주먹밥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고기라도 준비해야 되고 어쨌든 나가 싸우는 존재들을 위해서 먹어야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네들의 선택한 방법은 소비였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거두절미하고 그냥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크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폄훼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또 헌금 강조하나 보다, 제발 그렇게 폄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전쟁 시에 군량미를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어떻게 소비를 하겠습니까? 비축해야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네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굶어도 군인들은 먹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군량미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억세게 오면 잠시 비를 피하는 게 맞고요,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면 잠시 바람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모자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중에 해도 되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더 설명했다가는 또 오해가 있으니까. 그네들은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은 못 먹어도 주님께 드렸어요. 피해가야 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는 드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전쟁이 나면 참전을 해야 합니다. 출전을 해야 합니다. 싸움의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진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입니다. 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싸울 태세를 준비해 놓고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최후의 보루까지 만들어 놓고 맞짱 뜰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 그게 온전한 전쟁을 대비하는 시민의식의 상식적 태도이지. 근데 그때 그들은요 도망갔어요. 참전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어느 장소에 모였어요. 그 모인 장소가 최전방이 아니고 후방이었습니다. 전쟁은 지금 전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방으로 나가지 않고 딴 장소에 모였어요. 말이 모였지. 객관적인 평가로 놓고 보면 도망간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쫙 읽어봅시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전쟁이 났으면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진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방어복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였습니다. 왜요? 사무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가지 않고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무엘이라도 그래도 그렇지, 경우에 맞지 않는 걸 순종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상식이 더 맞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네들이 사무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승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낙관주의적 신앙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건 경우에 맞지 않고 합당한 말도 아니지만 주의 종 목사가, 주의 종 선지자가, 주의 종 사무엘이 시킨 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보장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모이고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보시는 대로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지막 절에 제가 보라색으로 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네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그네들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면 승리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 불안했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경우에 맞지 않은 4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대처 방식이라는 설교 제목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모여서 이 경우에 맞지 않은 4가지를 다 동원해서 했던 유일한 결과론적 행동 패턴은 하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읽어나갑시다. 사무엘이 같이 한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기 위하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들으십시오.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말은 예배 드릴 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지만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로 하여금 두렵게 했습니다. 모이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여러분들은 예배에 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네들이 합당한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사수했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일이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보고 진일보한 게 아니라 후일보, 그러니까 일보
후퇴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함성을 듣고 후일보했던 그 사람들이 후이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며 할렐루야 외쳤더니 가까이 오던 적들이 점점 물러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할렐루야를 외쳤더니 그네들이 나가 자빠졌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이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들어왔을 때 한 번 기도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도 걸리지 않았어요. 또 기도했더니 자녀들도 학교 갔는데도 아무런 감염이 없었어요. 또 예배 드렸더니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식사 먹었는데도 아무런 감염자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어야 더 신바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네들이 예배했어요. 그네들이 기도했어요. 그네들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네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두 번째 줄 제가 다른 색깔로 써놨잖아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기 위해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배 드리며 조금 물러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더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 그리듯 영화를 보듯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질병이 조금 더 물러갔어요.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쳤더니 더 더러운 질병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콜록거려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열이 올라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아파요.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기도해봐야 나아지는 것도 없잖아. 예배 드려봐야 별 볼 일 없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 믿어. 여러분, 이것이 통용화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10절 세 번째 첫째 단어에 The time is fulfilled, 때가 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날에 The day of Jehovah, 여호와의 날에 The time of Jehovah, 하나님의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레를 바라셨고 바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블레셋을 태워 죽이셨습니다. 우르릉꽝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십시오. 상식적인 것은 다 하세요. 교육 철학도 중요하고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께서 불을 토하시는 것,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방법보다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들은 틀렸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해가 덜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났는데 회개, 예배, 기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총 들고 나가야죠. 없으면 짱돌이라도 들고 나가야 되죠. 다 이해가 안 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웃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안 맞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결론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야 할 때 그네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야 마땅한데 그들은 회피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가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나가고 난 다음에 뭐 하게 하십니까? 치게 만드셔요. 여기서 쳤다라는 말은 뭡니까? 군수물자를, 전시품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장수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군수물자로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싸워보지도 않고 다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네가 짓지 아니하는 성에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하던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더 퍼스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다른 방법을 무시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쟁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또 목회 철학을 세울 것이고 열심히 나름대로 방안을 구축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더욱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보다 신적 지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올리고 싶어요. 하늘에 불러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우리 전부를 태워 주옵소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4절만 부를 거예요.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다시 기억하십시오. 상식을 무시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위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부흥의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당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당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적인 상식, 합리적 사고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식을 초월하신, 합리를 초월하신 초합리적 신적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옵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눈물이 얼굴을 가리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퍼스트이심을, 하나님이 먼저이심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신적 역사의 대상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